네, 오늘은 우리 로마서 강의 58강입니다. 제목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이신 그리스도. 주란 말은 주인이란 말입니다. 주인님. 우리가 이제 주인이라고 말할 때 이게 주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네, 12절까지이기 때문에 조금 깁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사람이 무엇을 만들어내거나 사람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만들어진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만들어진 존재이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진화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늘 듣는 이 진화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세상에 그 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목적도 없는 것이죠.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져서 우연히 생명을 가지게 되고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를 위해서 살고 그냥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면 그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때부터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내가 입은 옷은 좋다고 말할까? 내가 먹는 음식이 맛있다고 말할까? 내가 가서 본 것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참 귀한 거라고 말해줄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는 그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의 그 같은 모습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는, 아무 목적도 없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 어떤 진화론의 산물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막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지위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피조물일 뿐인데, 만들어진 그런 존재일 뿐인데, 그가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직분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가지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지으신 게 아닙니다.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처럼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도록 그런 존재로 내가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것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것, 또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누가 나타난다고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 좋은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 같은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참 착한 분이시고 위로하는 분이시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 같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여 라고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람이 나쁜 말을 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 같은 말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 또 만물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악한 분이시구나, 해치는 분이구나, 거짓말하고 속이고 술수를 쓰는 그 같은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사람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말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시편 8편 4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영화와 관을 씌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화와 전기로 관을 씌우셨다. 사람은 영광스러운 것 같은 그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대신하니까요?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굉장히 존귀한 거예요. 놀라운 존재입니다.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사람 위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창조된, 만들어진 그 어떤 존재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사람이, 문제는 여기에 있죠.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자신을 나타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분명히 피조물이고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지어졌는데 사람이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기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려고 하는 그 같은 목적을 가진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사람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목적을 벗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피조물인 사람이 그 피조물 된 그 자기 자신의 영광, 그 엄청난 존귀를 다 버리고 나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나는 하나님처럼 내가 창조주가 될 거야. 내가 사람들에게 나타나야지. 왜 내가 하나님을 나타나는 존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 그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이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기보다는 자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같은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나님만 나타내는 그 어떤 민족을 삼으시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같은 일을 하도록 부르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만 믿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엄청 많이 나타내주셨어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성공했나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기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죄에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민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대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보고는 그렇게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죠? 잠깐 제쳐주셨습니다. 잠깐 제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보라고 제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나오게 하신 것이죠. 그들이 교회가 되었는데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동일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신 목적이나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다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교회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존재가 되었구나.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그 같은 모습,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물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한 존재가 되었구나. 그 일에 내가 드려지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일을 하도록.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로마 교회에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로마 교회 내에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부류였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 이방인 그리스도인 부류입니다. 그 두 부류가 함께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말해서 로마 사람들입니다.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이 함께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어떤 갈등이 있냐면 오늘 14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 동물이 정한 동물인지 부정한 동물인지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정한 동물이면 그것을 먹을 수 있었고 부정한 동물이면요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준 율법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하고 정한 동물만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겐 그 같은 율법이 주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건 모두 다 잡아 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요 우상 숭배에 그들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면 사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장에 나온 것들이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지 그렇지 않은 고기인지 구별하기 어렵잖아요. 다 섞여버렸기 때문에, 잘라져서 다 섞였기 때문에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건지 그렇지 않은 고기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채소만 먹었습니다. 고기를 사 먹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떤가요?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던 거예요. 시장에 나왔으니까 사 먹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연약한 존재라서 그렇게 고기도 못 먹고 그냥 채소만 먹는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이렇게 비판한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와 같이 채소만 먹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 그들은 고기를 먹지 않았던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고. 근데 이방인들 어떻습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먹어도 돼 하고 먹은 거죠.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채소만 먹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왜 고기를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냐고 그렇게 비판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그것이 본질적인 생명에 관련된 것이지 우리가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것은 생명과 관련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비본질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업신여기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두 부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했죠? 예, 업신여기고 비판했습니다. 사랑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죠? 네,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옳아, 내가 맞아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와 다른 그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 14장에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 비판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다 받으셔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다 하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믿음으로 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가 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에 지체가 된 사람들이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갖다가 이렇게 업신여기면 어떻게 되죠? 네, 몸이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몸이 분열을 일으키면 예,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아닌 것 서로가 막 비판하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잖아.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라 하셨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다른 지체가 있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호하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서로를 업신여기고 비판하기 위해서 내가 더 뛰어나 내가 더 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르게 만든 것이 아니다. 눈이 귀보다 더 크냐? 그렇지 않다. 입이 손이나 발보다 더 크냐? 그렇지 않다. 다 똑같다. 딱 하나다. 만약에 입이 크면 다 입만 있으면 그것이 사람이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입은 하나고 이렇게 손과 발 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래야 온전한 육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든 코든 귀든 입이든 손이든 발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사람을 이루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비판하지 말고 서로 그렇게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은요, 안식일과 초하루 그리고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날은 정말 귀중하고 중요하니까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날을 다 똑같이 만드셨으니까 뭐 안식일이라고 해서 또 초하루라고 해서 뭐 어떤 절기가 있다고 해서 그날이 특별한 건 아니다.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생각이 다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서로 다릅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성경에서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는데 안식일이 다른 날보다 특별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건 특별한 날이야. 이렇게 말하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날을 다 똑같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다르냐? 다 똑같다. 안식이라고 뭐 특별한 날이냐? 그렇지 않다. 그날 우리가 안식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인 것 뿐이지 그날은 다른 날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그 어떤 날을 특별하게 지키는 사람,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방인들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서로 비판하다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하는 일과 다르게 행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유대인은 그렇게 산다. 이방인은 그 특별하지 않게 그냥 평범하게 산다. 그것이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골로새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신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인의 율법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하죠? 자유롭습니다. 거기 얽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적이나 초하루나 안식일 때문에 비판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도 되는 것이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문제가 되는 건 뭐죠? 그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이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는 것이지 나를 나타내거나 나를 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구약의 율법적인 규례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 절기의 초하루 또 안식일 규례로부터 서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옳다, 내가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골로새서나 이 로마서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날을 지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그날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그날을 지켜야 하는, 그 목적이 분명한 것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또 절기를 지켜야 하느냐?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다.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은 무엇을 위한 죽으심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죽으심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고 나를 지으신 목적,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드러내거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의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죠?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을 수가 있죠? 그 형편, 그 상황은 우리가 생각할 때 끔찍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 들어갔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그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형제를 비판하는 것, 다른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하게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지 사랑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표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형제를 비판하는 것, 다른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모든 살아있는 민족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열방의 심판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같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을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형제를 어떻게 대했느냐,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느냐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만 이렇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대하는 것입니다. 옳게 대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심판을 명확히 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동일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고 나에 대해서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대하는 것, 특히 지극히 작은, 우리가 업신여길 수 있고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 같은 작은 형제라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업신여깁니까? 비판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형제라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를 합당하게 대하는 것이 필요하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아름답게 대하고 그들에게 착하고 의롭고 신실하게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그리스도를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가 서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에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이 분명히 하지만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합니다.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숨길 수 없으며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아뢰 것입니다.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에서 직접 다 말할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은 정확하며 사실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걸 다 아시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지, 어떻게 말했는지, 어떻게 생각했는지에도 다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으로도 형제를 비판하거나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의 말씀처럼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산 사람도 그리스도를 섬겨하고 죽은 사람도 그리스도를 섬겨합니다. 그 모두가 다 부활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면요, 다른 그리스도들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않으므로 하나가 되어서 모든 사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우리 설 수 있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